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6개월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6개월 만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또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은 본당에서 예배드리니까 은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느낌이 드네요. 뭐든지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게 소중함을 그때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잘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언덕 위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해발 2000m가 넘는 시내산 꼭대기로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평평한 원만한 언덕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축복을 전하셨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축복은 이 땅의 축복은 아니고 미래에 대한 미래의 축복, 즉 우리가 천국에서 받아 누리게 될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 땅의 축복을 바라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천국의 축복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천국의 축복을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 땅의 축복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 천국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축복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누리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약간 없으면 또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마음이 늘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천국의 삶, 지옥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맛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기도 하고 지옥과 같은 삶이 되기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왕에 살 것 천국을 누리면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
이게 어디에 있는지는 좀 알고 가야겠죠. 우리 지도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밑에가 사해바다고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빨간 줄 딱 쳐 있습니다. 저기에 가버나움이 있단 말입니다. 저 가버나움은 저기 갈릴리 지방의 주요 성읍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무역이 발달해가지고 아주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의 행정과 군사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로마의 세관이 있었고요. 로마 군대의 병영이 거기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여기에 비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비대를 주둔시켜 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시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전도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회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아주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는 바로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을 제자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또 가버나움에 있는 이 로마 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러내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떼거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기서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4명의 청년들이 이 집에 지붕을 헐어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고쳐주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살리러 가는 그 길에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와서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손을 대는 바람에 그녀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무역이 활발한 이 가버나움에서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여기서 벌어진 예수님의 기적은 무역로를 따라서 급속도로 중동 지역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백부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대는 참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죠. 세계를 제패한 이 로마 제국의 힘은 강력한 군사력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막 로마 병사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풍당당하지요. 제가 혹시 못 본 분을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이 대단한 기운이 느껴집니까? 이 로마 군대가. 로마 군대의 조직력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저들이 타고 있는 병거는 바람처럼 그냥 덮쳐버렸는데 이 병거를 이길 수 있는 군대는 아무도 없었어요. 로마 군대의 한 개 군단은 6,000명의 병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6,000명을 600명씩 10개로 나눈 대대, 또 그 600명을 100명씩 6개로 쪼개면 중대가 되는데 그 100명을 지휘한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복장을 하고 있어요. 멋있죠? 자, 저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가장 중요한 핵과 같은 존재입니다. 백부장은 일반 병사들이 한 15년 정도 군 복무를 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사병들이 꿈꿀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직책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일반 병사는 더 이상은 어려워요. 로마 군대의 군기가 엄청나게 셌기 때문에 군 생활이 이게 천국이 될 거냐 지옥이 될 거냐는 어떤 백부장을 내가 만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뭐 로마 시대나 우리 시대나 군대에서는 줄을 잘 서야 돼요. 줄 잘못 섰다가는 아주 군생활 꼬입니다. 당시의 서민들의 삶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어려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고용이 불안해가지고 실업자들이 많아가지고 또 노동력 착취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약탈로 먹고 사는 강도들이 아주 너무 많았습니다. 또 전염병이 창궐하곤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 서민들이 잘 먹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로마 황제의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비록 막 훈련은 너무 힘들고 또 자유는 하나도 없지만은 그래도 영양가가 골고루 갖춰져 있는 식사를 몇 끼니마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글을 배울 수가 있었고 기술을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꼬박꼬박 월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때에도 군 복무 기간에 따라서 이제 호봉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15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월급은 일반 병사의 월급보다는 15배 정도는 많습니다. 또 당시의 군인들은 아주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말이죠, 죄를 범해도 민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반드시 군사재판에 회부가 됐어요. 그런데 군사재판의 이 위원들이 다 백부장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군인이 이제 잘못을 해서 고발을 해봐야 항상 군인이 유리한 판결만 나와요. 그리고 로마군의 군인들은 평민들의 노동력을 징발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야, 너 이리 와, 일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누가 오리를 억지로 가라 합니까? 로마 병사들이 그런단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셨을 때에 로마 병사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쫙 보고서 가장 등치가 크고 힘이 센,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딱 지목해가지고 야, 너 이거 들고 가, 이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이유다 그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내린 명령을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실현시키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전투에서도 전장의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명령은 곧 황제의 명령이에요. 백부장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황명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백부장의 위세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백부장의 위세가 대단할 수밖에 없지요. 일반 병사들은 군생활 편하게 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백부장한테 뇌물을 막 갖다 주면서 잘 보여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 백부장은 제대할 때가 되면은요, 돈이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제대를 하면 보통은 시의원을 하든지 아니면 치안을 담당하는 수석 판사가 되는 게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할 수밖에 없지요. 황제에 대한 충성심도 매우 높겠지요. 로마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겠지요. 왜? 로마가 무너지면 자기 밥벌이가 없어지거든. 자, 성경에는 오늘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외에도 5명의 백부장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됐느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때 다 비웃고 저주하고 그럴 때인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 고백을 했어요. 공신력을 갖고 있는 백부장의 고백 이 한마디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말보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가진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평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느 날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지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만 성령을 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 중에 최초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찢어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저 사람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살렸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됐어요. 네 번째는 율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가이사라로부터 로마까지 호송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이게 이제 뭐 완전히 파손하지요. 그래서 밀레데 섬에서 이제 막 간신히 탈출을 할 때 자기 부하들이 저 죄수들 다 죽여버립시다. 이럴 때 이 율리오가 바울을 구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록된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바울을 우리가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자 이러고서 맹세를 했어요. 이것을 바울의 조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갖다 알려주냐면 백부장에게 알려줘요. 그 백부장이 이 소식을 천부장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천부장이 군대를 보내서 바울을 호송해서 로마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백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지요. 현장의 소리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들의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어째서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그는 가버나움에 있는 로마 소속 수비대에 속한 백부장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사람을 보낸 이유는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마태복음에서는 이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심각한 중풍에 걸려가지고 막 이제 죽을 똥말똥 하는데 이 사람을 좀 살려보겠다고 예수님께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종은 주인의 물건과 같이 취급됐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지 팔고 살 수도 있고요. 그를 죽였다고 해서 주인이 처벌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종은 그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입니다. 이때 종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종들은 부리고 뭐 이렇게 돈 벌고 파는 이런 일 시키는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한 인격체로 대했다는 사실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마치 자기 자신의 아픔과 같이 느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직접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당시에 종들이 아프면 같이 있는 종들이 뭐 자기들끼리 알아가지고 뭐 돌봐주고 약도 좀 구해다 주고 알아서 해결해야 돼. 종의 문제를 가지고 주인이 나서서 움직이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아주 달랐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특이한 점이 또 있습니다.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유대인의 장로들이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몇 사람의 장로를 보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함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율법상 이방인들과 함께 있으면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 배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절대 같이 있지 않습니다. 또 일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려고 하면 그걸 못하게 막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안 된다고 가르치고 그걸 앞장서서 막는 분들이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로들이 한 분도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이방인 백부장의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종을 고쳐주기를 간청했다. 이거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장로들은 누가 되냐면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장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1번, 2번, 3번, 4번이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 장로들 몇 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말이죠,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의 대표자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지금 부탁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가 지금 가버나움에 왜 주둔을 하고 있나요?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에 이 가버나움이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빨리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겁니다.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누가 실제적으로 진압을 앞장섭니까? 백부장이 나서서 진압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 또 로마 군인들이 아무 때나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일시키고 또 로마 군인들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을 좋아할 수가 없는 구조의 사회예요. 자,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현장에서 늘 부딪히고 그거 책임지는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의 장로들이 백부장 본인의 일도 아니고 그의 종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을 했다. 이건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유대의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요청을 선뜻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방인 하인을 고쳐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기 싫어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장로들인 자기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그가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의 집에는 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 백부장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도 우리가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꼭 좀 제발 좀 가셔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상황입니다. 자, 가버나움의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에 직접 가셔서 그의 종을 치유해 주셔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또한 우리를 위하여 아멘. 이 아주 특이한 백부장님이에요.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이 백부장님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유대 공동체에게 있어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설이에요. 바로 이 회당에서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 회당에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녀들의 신앙 훈련을 다 시키는 곳입니다. 이것은 그가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이 말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다 같이 나서서 이 백부장 집에 가셔서 그의 종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 망설이실 이유가 없잖아요. 뭐 장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흔쾌히 이제 그 집으로 출발하셨습니다. 한참 가서 이제 그 집이 다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갑자기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의 말을 전합니다. 백부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이 백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의 치안을 지금 맡고 있던 백부장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유대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좀 자기 집으로 모셔와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도대체 어떤 소문을 들었길래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으며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종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 모시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자기 집에 흔쾌히 오시려 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까요? 왜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냥 말씀만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말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6절 다시 보시면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처음에 예수님을 그저 병이나 고쳐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분을 제대로 잘 영접을 하기 위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알아봤겠지요. 당연히 그렇죠. 이분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격식을 갖출 거 아닙니까? 그때에 그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겠지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건 물론이고 자기가 세워주었던 그 회당에서 장으로 일하던 야이로의 12살 먹었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 침대에 죽어있는 딸의 손을 붙들고 달리다 쿰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이가 벌떡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는 순간에 그런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막 가시는데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내가 저 예수님의 옷 끝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수 있다고 믿고 와서 손을 댔다가 병의 근원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정상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라 하는 말은 엄마가 말이죠, 이렇게 침상에 편안히 자고 있는 자기 딸에게 가가지고 얘야 일어나라 하는 속삭임이에요. 그때에 이 백부장은 깨달은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그걸 안 것이죠. 그분은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그냥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병의 근원이 나와버리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냥 병이나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 같은 이방인은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주님이시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 같은 죄인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거룩하고 고귀하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는 8절에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자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걸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명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지요.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움직이는 분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또한 자신도 자기 수하한테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하는 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기 수하에게 뭔가를 명령하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종은 누가 되겠습니까? 천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굳이 자기 집에 오시지 않아도 그냥 저기서 말씀 한 번만 딱 해주시면 그대로 될 걸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는 말의 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명령이 가지는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힘을 믿은 거예요. 아니, 이 땅에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도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권세가 있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회당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저 그냥 병이나 고쳐주시는 분, 귀신 쫓아주시는 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분, 그래서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았고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믿음대로 그의 종이 낫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따르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계시면 좀 이것 좀 해주시고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잘 믿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행하신 일이 아니라도 성경에 기록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을 보고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그 일을 믿어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은 분이시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족한 거지요. 여러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지요. 예수님 말씀 한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딱 붙들면 그냥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막 기적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주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에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리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로다
기도하시겠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되돌아봅시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백부장처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의 말씀만 내가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백부장처럼 주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백부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젖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 우리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할 때에 주님 말씀을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이 없이 된 것이 없고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주님을 위하여 천하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으로 온 우리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을 바랬고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표적을 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여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받고 일어서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요 피난처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북의 성도들을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동북의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